오늘은 반전의 반전이라는 조금은 재미있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반전 영화로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전쟁을 반대한다 해서 반전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뒤집는다 해서 반전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정말 아주 통쾌해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유명한 반전 영화들이 있습니다. 뭐 제목만 얘기해도 아마 시대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요. 뭐 여기서 그런 영화들을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한번 이렇게 유명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그 비슷한 영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반전을 이렇게 좀 주려고 하는. 근데 그 아주 유명한 영화들에 비해서는 좀 우리의 양에 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뒤에 영화들도 다 반전이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소위 말해 유명한 그런 어떤 정말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는 반전을 알고서도 지금 다시 봐도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왜 그 비슷한 종류의 반전 영화들에 대해서는 재미없다, 별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반전이라는 게 단지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뒤집는다고 해서 반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전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우리의 어떤 편견 같은 거를 깨뜨릴 때 그게 반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뜬금없이 뭐 우리가 별로 공감하지도 않는데 앞뒤 어떤 문맥과 상관없이 무조건 앞에 있는 걸 뒤집으면 반전입니까? 그럼 우리가 공감할 수가 없죠. 정말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맞아 나도 그런 식의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맞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똑같은 거를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게 바로 반전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반전들은요, 우리가 그 반전을 이미 알고 있어도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전 영화들을 대단하다,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반전의 반전이 거듭됩니다. 반전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전이 한 번 나왔는데 그 반전의 반전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우리의 편견들을 깨뜨리시면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반전이 등장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이미 유명해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쉽게 말하면 성공했어요. 금의 환영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성공하고 유명해진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행히도 고향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54절, 55절 말씀 보면요. 아주 반복해서 그 고향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문장만 자세히 읽어봐도 이 사람들이 놀라긴 놀랐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보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단어도 놀랐습니다만 그 이후의 문장들을 보세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지시대명사, 정관사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놀랍다는 거죠. 55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바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요.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게 됩니다. 그런 어떤 유명세와 상관없이. 보통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을 막상 만나고 나면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대단한 소문을 들었다가 막상 그것을 목격하게 되면 에이 뭐 소문보다 별로네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문보다 더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사람들은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내가 10년 전에 저 집에 가서 물건을 사올 때 그때 봤던 그 아이인데 저 형제들이 바로 나랑 같은 학교 동기인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야? 알긴 뭘 알아. 사돈에 팔촌에 뭐 몇 단계가 거쳐. 그래도 그걸 안다고 막 좋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 유명한 사람을 안다는 게 왠지 재밌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고향으로 금이 환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지혜와 능력이 놀라웠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내 친구의 동생이에요. 내 친구의 형입니다. 오빠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렇게 느껴지죠? 뭐 누가 금메달 하나 따도 고향에 엄청 플래카드 붙잖아요. 그 전에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 고향과 사실 그 고향에서 거의 생활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을 위한 플래카드를 온 거리에다가 걸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타납니다. 57절 말씀 보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아니 우리 고향 사람이 유명해지고 능력을 보여주고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심지어 내가 아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반전이죠. 당연히 누구나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누구나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 많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래요. 누군가가 잘 되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배가 아픕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익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좋아할 일인데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따 결론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정말 공정과 정의일까요? 아니요. 자신들의 이익과 연결된 부분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로 배척합니다. 정의를 배척해요. 공정을 배척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저렇게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저렇게 평소에는 저러저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너무나 당연한 듯 우리의 일상에서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지만 이거는 반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반전은 뭐였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 예전에 고향에 계실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전이죠. 앞에 있는 반전을 다시 한번 반전시킵니다. 놀랄만한 일이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일일이 인용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놀랍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배척했다는 것.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성공을 하고 참 선지자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았다는 것.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현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며 어떤 올바른 것들을 배우고 평소에 정의가 어떻고 상식이 어떻고 공평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반전이죠. 누구나 기뻐하고 누구나 좋아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뭐랄까요? 뜬구름 잡는 신앙이 돼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지극히 실존적인 신앙입니다. 그런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질 않아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비유조차도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그러한 현실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이 공중으로 떠올라요. 특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꾸 천사가 되려고 그래요. 자꾸 날개가 돋아나 뒤에. 자꾸 날아다녀. 처음에는 말이 날아다닙니다. 나중에는 그들의 행동도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흔히 어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병이 있다라고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요, 현실 검증력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현실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요. 괴리시킵니다. 그거를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요새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아주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거라 아이고 또 저 얘기구나 그럴 텐데, 오히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것들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렇게 교주 행세를 하나, 어떻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저기 가서 저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나,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현실에서 괴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다 반전입니까? 우리가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뜬구름 잡는 신앙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채워갑니다. 현실을 알지 못해요. 현실에 대한 검증력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누구 할 거 없어요. 목사들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엉뚱한 말을 하나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요? 못 배워서요? 아니요.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도 흔합니다. 현실로부터 괴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로부터 두 발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반전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현실에, 우리의 현실에 더 뿌리 내려서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는 것이 그 종교의 본래 힘일진데, 종교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신앙에서요, 몇 걸음만 더 나가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욕할 처지가 아닙니다. 정통 교회 안에서도요,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아주 끔찍한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심지어 앞뒤도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됩니다. 팩트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들을 바르게 알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다양한 질문들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런 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힘을 갖는 거예요. 전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58절을 보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이루어가는 능력입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믿지는 않아요. 그냥 나에게 어떤 게 이익이 되냐 이걸 따질 뿐이지, 그걸 고민할 뿐이지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바탕을 둔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현실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뜬구름만 잡다가 다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배운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러한 어떤 의무와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무와 책임을 기억하시면서 현실에 뿌리 박은 올바른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그러한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